야곱의 가족은 7년 대기근의 때에 기근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의 때에 아사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야곱은 생명의 연장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최우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단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하니까 요셉이 나와서 맞습니다. 서로 호응을 하고 울면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제는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아들을 지금 이제 눈앞에서 만나보고 포옹을 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보고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미 요셉이 그들의 입에 넣어준 대로 자신들의 직업은 목축이고 목자이고 그리고 자신들만 그럴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들도 다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래 요청을 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가나안과 가까운 접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그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형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라 그렇게 명합니다. 야곱은 그때에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바로의 호의로 인하여서 살게 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언약의 백성은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니까 거류민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4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거류하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임시로 머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갈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비록 애굽이 풍요로운 땅이요, 살기 좋은 땅이요, 문명이 문화가 발달한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영영히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이 땅이 좋다고 해서, 세상이 좋다고 해서 이 땅의 정착민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렇게 이 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순례자다. 언젠가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순례자의 삶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육신적인 쾌락과 탐욕과 모든 정욕들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버려두라. 아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라. 아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그냥 쾌락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추구하는 목표도 그러므로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을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만 자꾸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뭔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독립을 위하여서
뭔가 구체적으로 또 독립군들을 후원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해야 가능한 그런 것이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되는 남자현 여사님, 남자현 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병을 형성을 하고 어병군을 조직을 해서 독립 활동을 하다가 2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립전쟁 중에 떠났는데요. 그래서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그 유복자가 3대 독자였습니다. 그 19살에 해서 이제 6년이 경과하고 25세 이제 홀로 되어서 시부모를 공장하면서 살다가 1919년 3.1 운동이 발발했을 때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만주로 이렇게 망명을 합니다. 만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성들을 계몽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무려 12개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고 또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고문 가운데서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는데 60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이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이분은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남편이 간 그 길, 자신도 독립을 나라의 독립을 할 소원을 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애를 전체를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이제 순례자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거류민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때 말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맞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자신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래서 본향을 사모한 자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가족의 피난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소유지로 주었습니다. 고센 땅 하면, 고센이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지역을 말하고, 람셋은 그 고센 안에 있는 한 성을 의미에 뜻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피신에서 그냥 기근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목숨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람셋의 좋은 땅을 또 소유하고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봉양을 받게 되었다.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이런 엄청난 기근의 때에 오히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칼빈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백성에게 호의적인 일을 행하게 하신 그런 결과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 움직이셨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내가 공경에 처했다, 위기를 만났다, 어떻게 내가 힘도 없고 헤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준비가 되고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언약 백성의 안전은 장소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의 때에 애굽에서 다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한 66명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야곱까지 67명이 내려갔고 애굽에 지금 3명이 있고 그 70명으로 인하여서 장정만 해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기근의 때에 양식이 바닥이 나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간 그 애국, 그곳은 세속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을 가장 혐오합니다. 가정하게 여겼다. 그 목축 소리만 들어도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고 구토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혹시 그들이 이 목축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의 직업이 목축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직업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려간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문화적 혐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바로의 궁정이 있는 그 수도 멤피스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 람세스에 거주하면서 430년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요람의 역할, 그것이 고센 땅 람셋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셋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신 자리죠. 언약의 백성들이 배태되는 그런 요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때에 이곳에 살게 되었고 그냥 이곳에 또 정관 한빛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이곳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된 자리임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은 영적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인도를 받은 야곱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바로에게 그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바로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온 야곱이 어떻게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질서에 따르면 당연히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를 축복한다. 이거 엄청난 영적 권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야곱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세속적 권세의 대표인 바로를 축복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하도록,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축복을 통하여서 누가 높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는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에게서 세월의 깊이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존경과 경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자신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정말 선조들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 살지는 못하였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지금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약속의 땅을 갖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지금 애굽에 와서 목숨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냥 거류민으로서 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언약의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죠. 힘든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신을 그러나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힘든 세월을 정말 어렵게 지금 내가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비록 육적으로는 연약하고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고 그렇지만은 바로가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생존이 힘든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연약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때문에 세상이 살고 성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영적인 기중성, 영적인 여러분들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기대, 이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날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가 아닙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땅에서 장수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세상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거머쥐기 위하여서 갈등과 다툼의 유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인, 언약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는 자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는, 이방의 땅에, 이방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6장, 나그네와 같은